성경 66권 중에 안 중요한 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를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출발과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책이며 인류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창세기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주일 오후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뭐 공부를 해보시거나 읽으시면 알겠지만 다른 책보다 창세기는 아주 꽉 찬 스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진도도 잘 나갑니다. 한 장 한 장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해 갈 것인데 창세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스펙터클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 중요해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창세기를 탁 우리가 붙잡고 나면 신앙생활에 정말 절반은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배워가면서 창세기를 통해 계시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신앙의 인물들처럼 신앙의 그 선배들처럼 아담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렇게 맛보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1장 1절 한 절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온 세상과 만물의 기원이 1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1장 2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노동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노동이 죄의 대가로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시고 가꾸시고 일하도록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의 시작이 노동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죄의 대가로 나타나는 것은 일해도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일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법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드신 그런 기원이 나타나고요. 죄의 기원이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시작이 나타나고요. 또 바로 이어서 구속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구속 역사의 시작이 3장에서 또 9장에서 6장부터 9장 사이에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또 12장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들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5장에서 11장에서 계보를 설명하면서 어떤 민족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철학을 대학교 때 배울 때 철학 질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이요 만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생겨나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고등동물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진화론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창조론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론을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요, 창조론과 진화론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다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배워봤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면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역사 시간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고 과학 시간에도 진화론을 배웁니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사람은 과학자들이고요. 창조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이 신앙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창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연 과학적일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전공을 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을 증명을 통해 그렇게 밝혔을 때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화론은 과학적일까?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증명된 것일까? 진화론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저등한 수준의 그런 생명체가 생겨나서 아메바와 같이 단세포라든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생명체가 생겨나서 이 생명체가 점점 진화되어서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 가장 복잡한 인간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측이, 이런 가설이 과연 증거가 있느냐? 놀랍게도 그러한 증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을 마치 증거가 있는 과학인 것처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안 띄워집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메바가 발전되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발전되어서 양서류나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나 파충류가 조류 혹은 포유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원숭이였다가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알데르탈린, 자바원인, 북경원인, 크로마뇽인 1만 년 전에, 그리고 인류가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그래도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과거로 돌아가 볼 수가 없으니까 화석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네알테르탈린, 자바오닌, 북경오닌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뭔가 조금씩 더 사람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화석들을, 뼈를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왔지만 과학적으로 다 밝힌 결과 그 증거들이 조작된 거짓임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리였다가 양소리가 되어가고 조리였다가 포유류가 되어간다. 뭐 이런 증거들을 가진 시조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와 같은 것은 포유류일까요? 조류일까요? 잘 모르시죠?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인데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예요. 그런데 이런 포유류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그럼 조류가 아니냐? 조류와 포유류의 중간 상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박쥐를 날아다니는 포유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종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억지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진화론이라는 주장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바뀌었다면 그 가운데 단계, 이것으로 확 바뀐 게 아니라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단계별로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화석이 계속해서 발견되지만 어디에도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새의 화석은 새의 화석이고 동물의 화석은 동물의 화석이고 악어의 화석은 악어의 화석이고 물고기의 화석은 물고기의 화석일 뿐입니다. 종류가 다르고 좀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는 있어도 물고기인데 포유류가 되어가는 물고기인데 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화론을 믿고 있느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인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껏해야 18세기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처음 주장이 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이겠지만 사람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 주장이 되어지는데 사람의 근원, 동물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자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런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하거나 오늘날에는 이 진화론의 허구성이 워낙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유독 아직까지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은 진화론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신앙이고요. 창조론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신앙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증거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온 우주와 만물과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라는 것은 사실뿐만 아니라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거짓이기 때문에 창조론이 무조건 사실이다.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 근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 빼고 또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에서 생명체가 지구로 날아와서 지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을까? 어딘가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종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과연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는 성경 말고 다른 곳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뭐 인테리어도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 기구들, 신디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람.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앞에 아름다운 꽃.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화를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생화와 조화가 헷갈립니다. 보아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도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생명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완전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현미경으로 무엇인가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미경으로 대체로 관찰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무생물, 사람이 만든 그런 물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볼 만큼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날카로운 바늘, 이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뭉뚱거리고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1000배만 확대를 해도 전혀 바늘 같지 않고 뭐 구멍이 뻥뻥 뚫리는 암석처럼 그렇게 거친 표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 우리가 책에 아름답게 인쇄된 글씨를 돋보기로만 확대해 보아도 그 글씨가 아주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규칙적인 그런 인쇄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모습이 불규칙적이고 엉망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확대하고 확대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확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박테리아나 아주 미생물조차도 아무리 확대하고 아무리 확대해도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리의 날개를 확대한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1000배를 확대하고 2000배를 확대해도요, 아름답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만 확대해 보면 이것은 정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아무리 확대하고 확대해도 정말로 아름다운 것, 심지어 세포 하나까지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물건을 만들 때는 보통 하지 않지만 아주 복잡하거나 큰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먼저 만듭니까? 설계도라는 걸 만들어요. 큰 건물을 짓고 싶다. 우리 롯데타워처럼 큰 건축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설계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구조는 어떻게,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시공하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했었는데요. 6층 건물을 건축하는데 설계도만 해도 이 두꺼운 책으로 10권이 넘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작성해서 그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해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죠?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계한 사람이 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말은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자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건물에만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계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람의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DNA라고 알고 있는 유전 정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에는 우리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유전자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손, 발, 손톱, 발톱 모든 곳의 유전자에는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 정보 설계도대로 또 새로운 생명체나 새로운 그런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설계도는 이 DNA라는 곳에 들어있는데 이 DNA라는 것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 요즘 세상이 발전하니까 자꾸 많은 정보를 조그만한 공간에 담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 SD 카드라든지 USB라든지 조그마한 곳에 옛날에 컴퓨터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USB 아시죠? 뭐 16기가, 32기가. 요즘에는 더 256기가, 심지어 1테라짜리. 1테라는 만기가예요, 만기가. 만기가짜리 그 USB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1테라바이트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까? 보통 글자 한자가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한글은 4바이트가 한 글자라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에 백과사전이 4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4기가바이트에는 10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백과사전 전체가 다 들어가는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1테라는 무려 그 백과사전이 250권.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한 서재를 다 채울 수 있을 양의 정보가 1테라바이트 안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외장 하드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유전자 정보, 사람의 유전자 정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냐?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보가 무려 수백 테라에 해당하는, 백과사전의 수만 권에 해당하는 양을 이 DNA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정보가. 수백 테라. 뭐 오늘날로 얘기하더라도 그 외장 하드를 몇백 개를 모아야지 사람의 DNA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DNA가 사람에게 몇 개가 있느냐? 놀랍게도 DNA는 모든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세포마다. 사람의 모든 세포는 이 DNA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6조 개가 되는 모든 세포마다 DNA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이 솜씨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이 솜씨의 생명이라는 것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것이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아메바라 할지라도, 단세포 생물일지라도 그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닌가요? 수학 중에 확률이라는 걸 배워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률이 지나가면 그 확률은 없다, 0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10에 한 20승, 30승이 되면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컴퓨터를 막 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가 막 칩니다. 근데 우연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 문장을 만들었다.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막 쳤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것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냥 원숭이가 막 그냥 쳤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문장이 완성될 확률이 얼마냐? 10의 60승분의 1이에요. 10의 60승분의 1.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20승만 돼도 확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10의 60승분의 1은 확률이 전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것은요, 확률로 얘기하면 불가능을 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라면 아시죠?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이 딱 들고 와서 야, 이 라면이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라면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어? 라면의 이 면이 미리 어느 날 막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바위에 부서져서 모아서 반죽이 돼 갖고 그렇게 튀겨져서 면이 만들어지고, 뭐 비닐, 밖에 있는 비닐들이 뭐 재료들이 모여 갖고 지절로 막 이렇게 모여 갖고 라면을 싹 껍데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라면이 저절로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라면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면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단순히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뭐 만들어지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신앙인지,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체는요,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도를 딱 가지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데 사람이야말로 그 다른 어떤 짐승과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누가 만드셨느냐? 온 우주의 창조주요 운행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서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도 태초에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아마 우리 전도사님은 배웠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로 원어도 영어도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창조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솜씨를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온 땅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아봤는데요. 창조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은 더 특별히 만드셔서 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교제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 만물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만물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특별히 생명 안에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서 다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 수학을 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학문을 통해, 알아감을 통해,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되면, 가을 되면 좋은 시절이에요.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요. 또 갈대가 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익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만물들을 가서 봐주는 것, 이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다니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가 뭐랬어요? 옆에 계신 최고의 작품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감탄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편 139편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신기해서 측량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이 너무 대단해서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이런 감탄이 우리의 중심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인데 이걸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본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